이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저녁 강의를 또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 백투에덴 건강 세미나 시작했는가 싶었는데 벌써 저녁 시간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특별히 우리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됐는데, 힐링 프로그램을 해보면은요, 현미밥을 먹으면 현미밥 먹은 것만큼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치료 같다 하는 기적 차원의 치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김세영 씨가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평상시 여기 핏대를 좀 자주 세우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은 한 주먹씩 먹게 되고, 먹어도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 정도로 심장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질 부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뉘우침이 이제 생겼고,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 4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맺힌 덩어리들을 눈물로 쏟아내게 되는데, 그 마지막 가장 깊숙한 곳에 가라앉았었던 무거운 마음이, 죄책감이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 이분의 표현으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2,000V 정도 되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순간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심장병이 흔적도 없이 깨끗이 사라졌다 이야기하고, 계단을 하나씩도 올라가기 어려웠던 이분이 계단을 3개씩 뛰어서 올라가도 괜찮을 만큼 놀라운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먹는 것만큼 치료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건 기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기적 차원의 치료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평안 호르몬 세로토닌과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한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 차원에서 정말 기적처럼 치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탄소 10개, 수소 12개, 질소 2개, 그리고 산소 하나가 모아지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될 때에 우리 이 몸과 마음 속에서는 평안이라고 하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올 때는 쾌락, 아주 큰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정신분열증에 걸리기도 하고, 반대로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나오면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이게 또 너무 적게 나오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이 도파민으로 너무 뜨지도 않게 하고,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너무 가라앉지도 않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평안한 마음이라 얘기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유쾌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은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지만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 항중력근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은 이 항중력근이 강화되면서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컴퓨터가 잠깐 말을 안 듣네요. 강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중력이 누름에도 불구하고 이 근육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데, 눈꺼풀이 중력 때문에 쭉 처졌던 사람이 세로토닌이 나오면은 눈꺼풀이 딱 떠지면서 생기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입꼬리도 중력으로 인해서 쭉 처져 있다가 세로토닌이 나오면은 입꼬리는 싹 웃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안면 근육도 처진 사람이 세로토닌이 나오면은 활짝 펴지는 현상, 척추뼈도 이렇게 움츠려 들었다가 쫙 펴지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기가 넘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나올 때는 refreshing, 생기가 도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유쾌한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세로토닌이 나올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한 상태, 그것을 우리는 행복한 상태라 이야기하고, 유쾌, 생기 넘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이 마음은 이런 물질적인 차원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생기 넘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세로토닌이 쭉 많이 나왔을 때 상태, 유쾌하게 된 비결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나올 때보다 더 큰 이 평안과 행복과 생기 넘치는 유쾌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과연 세로토닌이 나왔을 때 만들어지는 그 마음의 현상, 유쾌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회개하라 그랬는데, 과연 이 날은 어떤 날인지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유쾌하게 되는 이 원어는 아납숙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refreshing, 바로 생기 넘치는, 생기를 되찾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조금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에덴으로 돌아가면은 그 생기가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유쾌하게 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결론적으로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은 어떤 경험인지를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을 가려 뽑은 기별이라고 하는 1권 책 19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기 성경을 영감적으로 주석을 해놓은 책을 보니까 그 육회하게 되는 날은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늦은 비 성령이 쏟아질 때에 그 육회하게 이르는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씻어진 그날, 그 정결해진 영육의 그릇 속에 하늘의 성령이 쏟아 부어지고, 그때 우리는 생기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육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을 풀어 놓은 책인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제가 믿기가 어려워서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육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건 성경 어떤 구절을 풀어놓은 것인가 하고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의 이 주제는 요엘서에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고, 그 요엘서를 풀면서 이 육회하게 되는 날 제가 연구하는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백퇴된 치료 원리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인지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갖고자 합니다. 저는 의학을 먼저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환자를 먼저 하다 보니까 치료하게 됐어요. 의학을 단 한 과목도 공부하기 전부터 힐링센터 몇 개를 오픈하게 됐고, 요양원, 요양병원 여러 개를 설립하고 또 그곳에서 또 가르쳤고, 정말 기적 차원의 치료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의학은 나중에 한의학 또 의학, 천연치료학 나중에 공부를 했지만 그걸 알기 전에는 무엇을 근거로 치료를 했을까? 그 뿌리를 오늘 좀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서울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광명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건강 쪽은 단 한 과목도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로 성경의 예언을 풀고 예언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요엘서에 나오는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이 기도하는 멤버들과 함께 100일 동안 기도하다가 이 치료 원리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믿음으로 환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집회에서 한 1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됐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요엘서에서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면은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 딱 한마디만 믿으면서, 그런데 그 거룩한 성령이 부어지려면은 영육의 그릇이 정결하게 씻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일평생 뒤돌아보면서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눈물로 쏟아내는 경험을 좀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집회를 해봤지만은 저는 그 첫 번째 집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6월 말이었어요. 날짜를 잘못 잡았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른 장마비가 쏟아지는데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정도는 알지만 비 때문에 운동도 못했어요. 또 현미밥을 잘 만드는 그런 기술자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현미밥이 지금 생각하니까 굴러다녔어요. 맛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쏟아지는 빗줄기와 함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주일 내내 눈물로 일주일을 지냈는데 그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씻어진 그 자리에 하늘의 성령이 임하면서 기적의 치료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오른쪽으로 풍을 맞은 60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오른쪽으로 풍을 맞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또 풍이 왔어요. 누워있는 동안에 오른쪽이 또 왔습니다. 13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하고 그러면은 뼈에다가 가죽만 올려오는 것 같은 다리 모양이 나와요. 대소변을 13년 동안 가려주면서 살아온 그 여인이 이 말씀 집회와 함께 참가한 지 5일째 되는 날 2층 계단을 혼자 걸어서 올라오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과 같은 치료가 이게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거룩한 치료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속에 축적된 모든 독소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 버리기만 하면은 기적과 같은 치료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적 같은 치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까? 기도하면서 이 몸과 마음의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씻는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광릉내 백퇴된 요양원을 설립하면서 이어지고, 그리고 또 덕유산 백퇴된 요양원을 설립하면서 체계화가 되면서 이렇게 치료가 잘 된다고 하면은 병원으로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학을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여수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장으로서 이 백퇴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에서 이 원리로 중증 치매 환자들이 치료되는 모습도 확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에덴 요양병원을 설립을 하면서 이것을 좀 의학적으로도 확실히 증명을 해야 되겠다.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씩 둘씩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저쪽 LA 지역에서, 저쪽 아래는 샌프란시스코부터 LA 지역 그리고 베이커스필드까지 전체 연합으로 LA에 있는 와인 메모리얼 하스피털에서 새천년 맞이 백퇴된 힐링 캠프를 하는데 한 2,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먹고 자고 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만 500명이었는데 그때 이 백퇴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알게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호텔에서 주방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에 있는 올림픽교회 주방에서 500명 식사를 만들어서 LA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까지 하루 3번을 딜리버리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주 치료도 많이 됐어요. 놀라운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2번 다시 안 한다는 겁니다. 멋 모르고 했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참가자들이. 정말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임하는 치료의 운동을 하기를 원했는데 500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3,000명, 10만 명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가능한 프로그램일까?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수병원, 에덴병원,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 원장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미국에서 TV 방송에서 이 강연을 하고 또 라디오 방송에서 강연을 하고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10만 명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이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는데, 바로 디톡스 프로그램과 함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어주고, 그때 하늘에서 준비한 치료의 영이 임하면은 치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수십만 명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치료 원리를 어떻게 제가 정리하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논어 위정편에 온고이 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아무리 살펴봐도 답이 없다. 그러면 옛날 옛적에 있었던 진리 중에서 뭔가 좀 묻혀 있었던 것을 찾아내서 새롭게 오늘날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고서들 중에서 성경에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치료되는 이야기들만 뽑아서 알기 쉽게 한 권의 책으로 치료의 원리를 풀어서 써준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을 기도하면서 자세히 봤고, 현대의학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면서 이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여기 요엘서는 구약에 있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시점이 언제에 관한 예언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 날 있을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밝은 모습이 아닙니다. 다 바들바들 떤다 그랬어요.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는 칠재앙이 쏟아지고 대환란이 밀려온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다 떨고 있는데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칠재앙이 쏟아진다 그랬고,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하고 헌내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다 질병 재앙으로 뒤덮일 것이라 그랬고, 세상은 다 바들바들 떤다 그랬는데, 그때 다 그 재앙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 요엘서에 보니까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남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전 세계적인 질병 재앙이 쏟아질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치료되겠다,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현대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재앙 속에서 어떻게 치료되기에 그들이 살아남고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다시 자세히 보니까 요엘서 2장 23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쏟아지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상징으로 해서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이 내리겠고, 그 성령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받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살아남는다는 것인지, 여기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늦은 비 성령과 이른 비 성령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도저히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도대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어찌 하길래 살아남는다라고 했는가? 현미밥 먹는 것만큼 치료된다 한 것이 아니고 이적 차원에서 치료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길래, 도대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쏟아질 때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쏟아지는 것을 이른 비라고 그랬고, 마지막 추수 직전에 이 열매가 완숙할 수 있도록 쏟아지는 것을 늦은 비라 그랬는데, 이것을 상징으로 해서 성령도 이른 비 성령이 있고 늦은 비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른 비 성령은 역사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 요엘서 2장의 해석을 사도행전에서 해주고 있는데, 초대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에 특별한 성령이 쏟아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성령을 요엘서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라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이른 비 성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지막 재림 직전, 추수 직전에 쏟아지는 엄청난 성령을 늦은 비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이 쏟아지면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을 알기 원하면 여기 보니까 초대 기독교회가 싹이 틀 때 내렸던 그 이른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알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같은 모양으로 내린다라고 요엘서 2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른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알기만 하면은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나는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 기독교가 싹이 틀 때 특별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고, 요엘 사도행전 2장 14절로 16절에서는 그 현상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말씀의 성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해놨고,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분야에서 그러면 이적이 일어났는가, 이걸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그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초대 기독교 시대에 아무리 살펴봐도 이적 비슷한 건 이것 외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 가진 것 없지만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명령과 함께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치료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른 비가 내리는 것처럼 늦은 비도 내린다 그랬는데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바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약속이구나. 제가 여기까지 확인을 하면서 이거 내가 혹시 내 멋대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감적인 주석책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쟁투 총서, 이 각시대 대쟁투 611페이지에 이 요엘서를 요렇게 주석을 단 영감적인 서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그때 이적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난다 라는 이 해석을 보면서 내가 요엘서를 해석한 것처럼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영감적인 주석가들도 이렇게 풀고 있구나.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달라 기도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정결하게 씻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약속하신 성령은 틀림없이 성취되면서 기적 차원의 치료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학을 공부한 적이 없지만은 환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분명히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엘서 어디엔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비결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백 번을 읽는데 늦은 비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만 보이지 어떻게 해야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제 눈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그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비결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모든 근심, 걱정, 그리고 사망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그 에덴 동산을 등지고 너무 먼 환경, 너무 먼 음식, 너무 먼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라도 누구에게 돌아가자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에덴 동산을 등지고 떠났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얘기할 것 없고 그냥 여호와께서 계시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자.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이름을 영어로 Back to Eden, Back to Eden 프로그램이라 이름을 붙였고, 그럼 좀 구체적으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비결이 뭘까? Back to Eden의 두문 글자를 따서 첫 번째 B는 belief. 아무리 의사들이 불가능한 불치병이라 이야기했을지라도 여호와께 돌아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그분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투 에덴에서 A는 에어, 에덴 동산의 그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될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C는 컨티넌스,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유는 부절제한 것 때문에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컨티넌스,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부절제함으로 인해서 찾아왔고,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는 비결은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Back to 에덴에서 K는 Keeping the Sabbath. 우리가 안식, 휴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과로하게 활동만 하고 쉼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질병이 찾아왔다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쉼의 법칙대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치료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백투 에덴에서 이는 엑서사이즈, 너무 바쁘다 보니 운동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찾아오는데 운동이 최고의 치료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백투 에덴에서 뛰는 드링킹 워터,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물, 어떤 물을 언제 얼만큼 어떻게 마시고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인지, 하이드로테라피, 이 수치료 하나만 해도 놀라운 치료 효능이 있습니다. 백투 에덴에서 또 다른 이는 인조잉 더 선샤인,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것은 태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 피부암이나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엔조이할 정도로 적당하게 활용을 하면은 여전히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질들보다도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투 에덴에서는 뉴트리션, 어떤 질병에 어떤 영향이 있는 음식을 먹이면 치료되는지, 이렇게 8가지 백투 에덴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으로 돌아가서 이미 망가진 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똑같이 주석을 달고 있는 이 가려뽑은 기별 1권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혼자 봤을 땐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요엘서의 요 말씀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비결이구나 하고 깨달음이 왔어요. 여기 가려뽑은 기별 1권 190페이지에는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아주 향기로운 고급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수를 그릇에 붓는데 그 그릇 속에 그만 썩은 파리 한 마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향수를 부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썩은 내가 날 거예요. 고급 향수일수록 그 썩은 내는 더 멀리 퍼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성령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 중에서도 늦은 비 성령은 가장 강력한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걸 부어주고 싶지만 내 몸과 마음의 그릇 속에 아직도 썩어있는 죄책감과 이기심과 탐심과 더러움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면 이걸 부어주면 저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여기 보니까 그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인데 조건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그 성령이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가 영육의 정결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러운 것을 다 씻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디톡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더러운 독소들을 다 버려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버리면 그 치료의 영이 임하면서 기적 차원의 치료들이 일어나겠다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중국의 칭도에서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는데 38살 먹은 띵첸쿠이라고 하는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몸무게 한 90kg가 나가는데 평지도 90m만 걸으면 그냥 주저앉아요. 계단을 못 올라갑니다.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관상동맥 3가닥이 거의 막히다시피 다 막혔어요. 병원에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만 한 주먹씩 먹으면서 버티다가 이 백투 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건 재수 없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생활을 내가 살았구나. 그럼 이제라도 이 생활을 바꾸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가능성 있겠다 하는 믿음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백투 에덴 8가지를 했어요.
디톡스를 하면은요, 2016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2000kcal를 쓰면서 700kcal만 먹으면 부족한 1300kcal를 몸에 있는 찌꺼기들을 뜯어 태우면서 견딘다는 얘기인데, 이분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심장 관상동맥 안에 찌들어 붙어있는 산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찌꺼기들이 싹 뜯어 태워지는 겁니다. 우리 몸 혈관에 10만 킬로미터 되는 혈관이 흐르는데 나이 들면 다 어느 정도 막혔어요. 칼을 대지 않았지만 10만 킬로미터 모든 혈관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뜯어 태워지는 것입니다. 딱 3일이 지났어요. 우리가 3일 뒤에는 이 칭다오에 있는 노산을 등산하는 것을 운동 코스로 잡았는데 완전히 바위산입니다.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이분은 안 간다는 겁니다. 자기는 계단도 올라가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산은 못 간대. 그래서 중국 의사와 제가, 의사 2명이 당신과 대동하고, 아프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까지만 가고 그냥 내려오겠다, 그냥 가는 데까지 가자.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데리고 가는데 한참 걷다가 이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이상하면 또 어떻게 갈 수도 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90m만 걸어도 가슴이 아픈데 왜 1km를 걸었는데도 가슴이 안 아프냐는 겁니다. 그래, 그럼 조금만 더 가자. 산을 이제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다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일이 났나 보다 하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가슴이 안 아프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자, 조금만 더 올라가자. 가슴의 통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노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딱 일주일 이 프로그램을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라 온몸으로 가르쳐 드린 다음에 저는 한국으로 왔어요. 1개월 뒤에 날라온 사진입니다. 1개월 동안 집에서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몸무게가 15kg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굶어서 빠진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디톡스는 찌꺼기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배가 쑥 들어갔고 심장에 찌들어 있는 찌꺼기들이 다 태워지면서 혈관이 완전히 청소가 돼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분이 6km씩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판막증까지 있었던 그 중증 심장병이 치료되는 것. 저는 지금도 기적 차원의 치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미밥 먹은 것만큼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저건 기적이다 하는 놀라운 치료들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을 정결하게 해줄 때에 그 치료의 영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다시 요엘서 2장 12절을 읽어봤더니 여기 놀랍게도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그릇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영육의 디톡스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정결하게 씻어지면 늦은 및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두 가지를 하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무엇하면서 돌아가자 그랬습니까? 금식하면서 돌아가자 그랬고, 두 번째는 울며 애통하면서 돌아갈 때에 그 치료자를 만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는데 저는 그 영감적인 주석을 읽으면서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음이 왔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금식입니다. 이게 현대의학적으로는 더도들도 아니고 내가 잘못 먹어서 축적된 그 육적인 그릇 속에 남아있는 독소를 청소해주는 육적인 디톡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금식과 함께 내가 옛날에 잘못 먹으면서 축적된 독소들이 이게 청소가 되고 디톡스가 되는데,
그 영감적인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냥 금식인 줄 알고 금식을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아주 독종은 할 수 있는데 웬만한 사람 하다 말아. 암덩어리 안 먹으면 굶어 죽겠죠. 암덩어리도 1월은 분명한데 암세포 죽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게 생겼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치료 방법은 되지 못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금식은 할만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뭔가 맛있다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었던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안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맛있다고 먹던 음식은 안 먹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먹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도 금식의 부류로 여기 넣어놓는 것을 보면서 이 금식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이분이 쓴 책 치료봉사 215페이지를 보면서 드디어 백퇴된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됩니다.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밥을 안 먹고 과일식만 하는 겁니다. 과일 속에 있는 항산화제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들을 청소해주면서 놀랍게 치료가 돼요. 또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는 식사를 함으로 며칠 동안 식욕을 억제하지 못했었던 이 식욕을 딱 절제하면서 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순하고 알맞는 식사를 하면은 어떤 치료 결과가 있다고 그랬는가 하면요,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우리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치유력이 여러 가지 쌓여진 독소들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금식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독소들이 싹 청소가 되면 여기 몸 자체의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데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느냐? 회생, 죽을 목숨이 돌아올 정도의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현대의학과 함께 적용을 하면서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냥 먹음직스러워서 오랫동안 먹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게 잘못됐구나 하고 에덴의 음식 먹는다고 해도 이미 그 잘못된 음식으로 망가진 이 장은 좀처럼 회복이 잘 안 돼요.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먹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면 드디어 얘가 좀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하루 3번씩 음식이 들어오면서 훑어버리니까 재생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그 먹는 음식을 딱 정지하고 여기에 찌들은 독소들을 청소해주는 효소와 항산화제와 이 미네랄들을 위주로 다 소화된 것을 먹어줬더니 때를 싹 벗겨서 청소해주는 디톡스가 진행이 되고, 그러는 사이에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음식이 훑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놀랍게 장과 위가 재생되는데 속도가 빨라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에덴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합당하게 먹기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속도로 치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먹으면 사는 프로그램을 한 20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며칠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뒤늦게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료가 빨라지는 것을 봅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었는데 드디어 2016년도 이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는데 오토파지
자가 포식 원리로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 지금까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전자 차원까지 규명을 하면서, 야, 이건 정말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타게 됐는데, 맛있다고 해서 먹은 그 음식들이 이 세포의 일부분들을 망가뜨리고 독소가 많이 생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메바와 우리 생명체 속에는 이 독소들이 생길 때마다 쓰레바지로 싹 긁어 모아서 여기 오토파고즘이라고 하는 비닐봉지에다가 딱 포장을 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리소솜이 찾아와서 구멍을 뚫고 이걸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면서 얘들을 싹 분해했더니 염증이라고 하는 찌꺼기도 분해하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얘들을 또 이 1300kcal 부족하니까 그걸 태워서 에너지로 써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망가진 세포들, 독소들, 찌꺼기들이 여기저기 쌓아지면서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인데,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할지라도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가동되게 하기만 하면은 자기가 혈관의 찌꺼기 다 청소하면서 좁아진 혈관도 청소할 것이고, 또 쓸데없는 암세포도 뜯어 태우면서 치료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연 이 오토파고지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 논문을 살펴보니까, 바로 단식을 하든지 디톡스를 하면서 자기가 먹던 2000kcal보다 현저하게 적게 먹어주면은 그 부족한 칼로리만큼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뜯어 태우고 염증을 뜯어 태우면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아메바 차원에서 디톡스를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생쥐 차원에서, 동물 차원에서 야, 이게 기가 막힌 치료 원리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기도 전에 뿌리가 이쪽에서 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저는 이 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엘서를 풀면서 금식하며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로부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단식 비슷한 것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배가 고프지 않는 이 단식요법으로 뭘 먹으면서 하는데 이미 소화는 다 됐어요. 소화시킬 게 없습니다. 소화시킬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전부 디톡스 에너지로 사용이 되면서 놀랍게 이 여러 가지 약으로 치료되지 않던 질병들이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속도로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LA에서 드디어 수천 명도 한 번에 이제 치료가 가능한 이 디톡스 프로그램. 디톡스 프로그램은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주방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됩니다. 마시면 돼요. 잠실체육관 10만 명이 찾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방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어려웠는데, 드디어 기도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참고하여 밥을 먹지 않고 치료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LA에서 2주에 한 번씩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때 이주성 목사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뇨병을 30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인슐린 리지스턴스 때문에 약을 먹어도 나중엔 듣지 않아요. 나중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도 저항성 때문에 듣지 않고 공복 혈당이 200 이상 나오는 날이 오는데, 그 얘기는 뭐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혈관에 혈당이 200 이상 흘러다닌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피 속에 포도당이 많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어딘가 막히면은 그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데, 눈에 있는 망막 혈관에서 막히면은 이 눈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처음에는 안개 낀 것처럼 안 보이다가 나중에는 칠흑처럼 깜깜한 후유증 환자도 저는 봤습니다.
뇌혈관에서도 많이 막혀요. 그러면 뇌경색이 옵니다. 그래서 당뇨 가지고 있다 지팡이 다니고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서 막혀서 얘가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손발 수족 괴저 합병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 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낮춰보려고 마지막 방법은 신장에서 당을 걸러가지고 오줌으로 버려주는 건데, 얼마나 많이 버려주는지 오줌에서 답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너무 과로하다 보면 망가져요. 신부전증이 오면서 투석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연관된 질병이에요. 관리를 잘못하면 10년 만에도 합병증이 오고, 보통은 30년 정도 당뇨를 관리하면 합병증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난 40년이다 나름대로 노력한 겁니다.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조금 연장된 것이지, 이건 틀림없이 합병증은 오게 돼 있어요. 합병증 오기 전에 암이나 교통사고나 다른 질병으로 나타나기 전에 죽었으면 합병증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죽고 싶어도 잘 안 죽어요. 병원 실려가면 다 살려냅니다. 마지막에는 틀림없이 합병증이 오는데, 당뇨가 합병증 시작됐다,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백투에덴으로 많은 당뇨병 환자를 치료해 보는데, 당뇨병은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아주 쉬운 병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 제일 쉬워요. 그리고 이미 진행되던 합병증까지 치료됩니다. 틀림없이 치료가 돼요. 이제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미 합병증이 시작이 되면서 안개 낀 것처럼 눈이 흐리드리 하고, 척추 뼈에 있는 그 세포에도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뼈가 푸석푸석해지면서 척추 협착증이 오고, 신경이 짓눌리면서 한쪽 다리로 쫙 뻗치면서 통증이 밀려오는 좌골신경통 때문에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와서 디톡스를 하는데, 디톡스를 하면 제일 먼저 혈관 벽에 붙어있던 찌꺼기들을 싹 뜯어태웁니다. 그리고 이 세포 벽에 붙어있는 인슐린 리셉터가 과산화 지질로 기름기에 찌들어가지고 인슐린이 눌러도 눌러지지 않으면서 2형 당뇨가 와요. 이게 싹 청소가 됩니다. 1형 당뇨는 좀 더 어려운데, 이 췌장의 랑겔한섬의 베타 세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망가졌어요.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뭐 주사 맞기 전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셀지에 발표된 것을 보면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수명이 다 된 베타세포가 뜯어 태워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랑겔한섬의 베타세포가 재생되면서 1형 당뇨가 치료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2017년도 셀지에 발표된 논문으로도 증명된 것처럼 1형이든 2형이든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프로그램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치료가 가능하구나 확신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는데, 4일째 100m도 걷기 어려워. 100m 걸으면 허리를 한참 두들기고 또 100m 걷고 이런 분이었는데, 어느새 만보를 한 번에 걷는 자기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주일 프로그램을 했지만, 이분이 집에서 계속 공원을 돌면서 디톡스 또 건강식 번갈아가면서 하게 됐는데, 3개월 뒤에 이 프로그램에 다시 왔어요. 손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온 겁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공원을 산책을 하다가 지팡이 잡은 사람만 보면은 당신도 백투에덴 하시오. 백투에덴이 뭡니까? 고기 안 먹고 채식하는 겁니다. 이분은 요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유명한 병원 가도 이건 불치병이라는데 무슨 풀뿌리 먹고 그게 치료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차에 항상 이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루에 먹는 약 보따리예요. 한 보따리입니다. 그냥 한 주먹씩 먹어도 결국은 합병증이 오더라. 그런데 내가 백투에덴을 하면서 요 약 하나도 안 먹고 완전 정상이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다 정상이다. 그러면 조금 믿을까 말까 한데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프로그램 시작한 지 3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약 안 끊고서 완전히 정상이 됐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전하러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이걸 또 흔들면서 한참 얘기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가능합니다. 증상의 싹만 잘라주는 대증요법으로는 불치병이라고 도장 찍었는지 모르지만 이 질병의 원인,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고칠 때에 얼마든지 치료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육적으로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맛있다고 먹으면서 그 독소가 여기저기 쌓여서 육적으로 더러워진 이 그릇을 디톡스 하면은 싹 청소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장육부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고장나면 이건 더 심각한 질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영적인, 정신적인 그릇을 디톡스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울며 애통하며 돌아가자.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좀 감을 잡았어요. 바로 영적인 그릇 속에 죄책감이 찌들어 있을 때에, 미움이 얼룩져 있을 때에, 이 무거움이 신경계를 짓누르면서 오장육부 멀쩡해도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그릇 속에 쌓여져 있는 미움, 스트레스, 죄책감, 이런 영적인 독소를 다 청소해야만 거룩한 치료에 여기 임할 텐데, 의학적으로, 특별히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은 눈물로 녹여내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마음을 청소하는 것은 울음요법입니다. 내일 제가 이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남이 겪는 스트레스는 간단합니다. 그냥 툴툴 털어버려. 그런데 나에게 밀려오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백투에덴에서는 어떤 이론도 소용이 없어요. 치료 안 되면 말짱 꽝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줘야만 이 질병이 치료될까? 백투에덴에서는 이 마음 치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1, 2, 3, 스트레스가 마음에 어떤 깊이까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세 가닥으로 나눠서 풀어보니까 이게 놀랍게 풀어지고 정말 기적처럼 치료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울음요법이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Cure by crying. 정식 치료요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눈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양팍할 때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받아서 조사해보면 영양소 조금 들어있고 그냥 소금물 조금 들어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쏟아지는 이 눈물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면 카테콜라민과 같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때 한바탕 울고 나면은 가슴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바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스트레스 중에서도 특별히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신경계를 짓누르면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이건 내일 배우면 알겠지만 웃음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24시간 오는 코미디언들도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의식세계까지 들어온 것이나 웃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잠재의식 속에 응어려진 건 절대로 웃음으로 나가지 않아요. 눈물로 녹여내는 길밖에 없어요. 이 설악산 힐링센터에 봉희은 씨가 유방암 3기 말 상태에서 왔습니다.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유방에서 손으로 잡아도 잡혀지는데 림프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방암 3기 말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수술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 항암 치료를 하면서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잘 되면 그때 잘라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1차, 2차, 3차를 했는데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죽어도 더는 못 맞겠더래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요양원을 가서 또 배웠고 그대로 열심히 했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해볼 걸 다